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사람에게 있는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충분하고 유효하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이다. 자, 이것이 이 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인간들에게 나타내셨고 그것을 표현하시느냐. 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자기들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추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물질적인 것들만 정의하고 규정하고 증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비물질적인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양심이나 혹은 인간의 정신이나 혹은 사람의 마음, 영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정의하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물질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하려고 듭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인간들이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없으면 절대 선, 절대 악, 천국, 지옥 이런 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인간이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귀찮아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없으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 자체가 진리가 되어서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인간이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구가할 수 있을 터인데, 기독교가 말하고 하는 그놈의 진리, 성경,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귀찮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을지,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하나님을 인간이 이렇게 무슨 지우개로 지워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럼 지워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의로응답 2번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사람 안에 자연의 빛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임의대로 지워질 수가 없는 것이다. 대의로응답이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택자든 불택자든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본성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양심은 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신이 존재하겠구나,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삶을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고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람답게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따로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선을 미워하고 선을 위하고 악을 미워하려는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양심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고 최소한의 질서가 인간이 만든 법을 통해서 지켜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에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어도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이게 인간다운, 비인간적인,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마음에 새겨준 율법의 행위들을 나타내면서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살인, 도둑질, 폭력, 거짓말, 이런 게 나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이 인간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 같은 장치들을 인간 안에 모두 두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간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자연의 빛을 통해서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인들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야 돼 라고 간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애써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멸시하고 외면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기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다른 종교로 또 믿잖아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마음속에 인간 안에 전부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다른 신을 의지한다든지 뭔가 다른 어떤 대상들을 심지어 등산을 하다가도 그냥 못 지나가고 돌 위에다가 돌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지나가는 인간이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그 종교심이 항상 빗나간 대상을 찾아서 그것이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억조 창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 자신을 보편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자연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화론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생물은 스스로 발생했고 진화했으며 발전했고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창조를 부정하려니 철저하게 진화나 자연 발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진화로 모든 존재하는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진화론자들이 현대 과학으로 다시 그 이전에 주장했던 진화론을 들여다보니까 찰스 다윈의 진화론도 가짜, 라마르크의 용불용소들도 가짜, 전부 다 지금의 과학으로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게 다 비과학적이라는 게 또다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 나무 잎을 따가지고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기만 해도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한 메커니즘을 보면서 우리가 탄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시계가 있는데 시계의 모든 부품을 다 분해해가지고 깡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이것을 막 흔들어요. 하루도 안 쉬고 한 1초도 안 쉬고 1000년 동안 이 시계 부품을 깡통에 넣어놓고 1000년 동안 흔들면 저절로 조립이 될 확률이 몇 %나 될까요? 몇 %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계의
모든 부품을 다 분해해서 깡통에 넣고 1000년을 흔들든지 10,000년을 흔들든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흔들어도 계속 흔들어서 그 시계가 뚝딱하고 조립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와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모두 저절로 발생해서 발전해 나아가고 그리고 존재한다고 믿는 그게 미신이지 그게 과학입니까? 그게 미신적인 믿음이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정확히 운행되고 있는 질서를 세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전능의 손에 이 모든 것들이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존재하는 생물들이 각각의 신비한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우주처럼 보이는 이런 뛰어난 고도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월등한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피조되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능력과 권능을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뛰어난 조각 작품이나 명화, 그림을 보면서 그게 저절로 만들어졌고 저절로 그려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대리석이 마치 그 모세가 입은 옷이 무슨 비단처럼 물결치는 그게 돌로 깎아서 만들었는데도 엄청나게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조각을 해놓다 보니까 대리석인데도 대리석의 옷감인데도 그게 진짜 실제 옷처럼 느껴지는 그런 질감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품인 거죠. 가치,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 명화를 보면서도 그 명화를 그린 뛰어난 화가를 우리가 높이잖아요. 아무개가 그린 이 그림을 좀 보십시오. 그랜드 캐니언의 협곡과 또 나이아가라 혹은 이구아스 같은 장관을 이루는 폭포수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보지도 못하고 하는 얘기하니까 참 민망하긴 합니다만, 네, 그림으로 봤습니다. 이런 그 대자연을 보면 아마존의 밀림이나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수만 가지의 생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수많은 별들, 지금도 각각의 궤도를 따라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행성들. 자, 여러분 그것들이 우연히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막연히 여기는 것이 더 우리의 마음이 편할까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정해진 놀라운 질서와 규칙 속에서 그렇게 존재하도록 피조되었다고 믿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까요? 사실은 그것이 창조되어서 놀라운 어떤 능력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데도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애써 부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에 대해서 혹여라도 그것을 핑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변명들을 모두 차단하기 위해서 자연 계시 다음으로 하나님이 더 특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특별하신 방법으로. 또 구원받게 하실 자들에게 대해서는 충분하고 유효하게 성령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알 수 있게 하셨다. 데우리가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고 유효하게. 그러니까 자연 계시는 유효적이지가 않아요. 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사람도 있고 없다라고 말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효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유효한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그 진리에 압도당해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충분하고 유효하게 하나님 자신을 또다시 계시하고자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또다시 자연계시의 불충분성을 특별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야만 했느냐. 인간은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인간의 지정의의 기능이 총체적으로 파괴되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마음은 죄로 인해 어두워졌고 자연계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발견하거나 그것을 추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정하게 되어버렸죠. 그 결과 인간은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더 죄로 인한 타락을 가속시켰고 급기야 인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참남한 죄를 서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은 남자와 여자만으로 존재하지 않아 하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별들과 하늘의 아름다운 뭉게구름과 사계절의 질서 있는 변화와 모든 존재하는 동식물의 아름다움을 그 오묘함을 보면서도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지독한 우매함 속으로 깊이 빠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 계시든 특별 계시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 성령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실 때 진리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자연 계시를 보든지 특별 계시인 성경을 보든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어려서부터 제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으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인간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의 아들을 구주로 믿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감추어졌던 위대한 구원의 계시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교리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 성경의 진리를 보고 읽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과거 어렸을 때.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성경이 어려워요. 어렵고 최고의 수면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성경을 처음 접할 때 그런 어려움을 느껴요. 그 안 느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검은색은 글씨고 흰색은 종이고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의 뜻을 세우세요. 그리고 한동안 졸리기도 하고 무슨 소린지 모르기도 하고 뭐 읽는 날도 있고 안 읽는 날도 있고 하겠지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계속 우리가 세 끼의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책장을 넘겨보십시오. 그 일을 끊이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안 읽은 날은 안 읽은 날대로 넘어가고 다시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계속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다면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그 읽은 말씀 가지고 성도들과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어느 날 그 성경의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관통당하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걸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 삼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혀서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지게 한단 말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가 그다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응?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영혼 안에서. 이것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발 엉뚱한 얘기들 하지 마세요. 무슨 이상한 체험 같은 거, 음성을 들었다느니, 꿈을 꿨다느니, 환상을 봤다느니, 그 이상한 말씀들 하지 마세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들었다, 봤다, 느꼈다.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 성경의 진리를 듣고 보고 읽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진리 속에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찔림을 얻게 되고 그 성경의 진리 속에서 인생이 깨달아야 될 무수한 원리와 원칙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은혜를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보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책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인간인 그대가 존재하는 목적,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궁극의 최후의 심판이 기록된 하나님 자신의 계시입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며 보다 분명한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고하고 충만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 영혼 안에 품게 합니다. 타락한 로마 캐톨릭이 성경을 어려운 라틴어로 번역을 해놓고 도무지 성경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놨죠. 그러니 어떻게 그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나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교권주의자들에게 더럽혀진 교회가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도와 법을 만들어서 장난을 칠 때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교회 개혁을 일으키시면서 성경이 전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게 되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교회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505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도 로마 카톨릭의 압제에서 우리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의 손에도 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단 말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분명히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안 해. 이걸 덮어놓고 절대로 읽지 않아요. 절대로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도리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은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영벌의 지옥에 던져지는 그 비참한 최후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보다 분명한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고하고 충만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 영혼 안에 품게 합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게 우리 안에 머물게 함으로써 어떤 혼란과 시련과 절망과 좌절이 닥쳐도 신자는 이 소망,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낼 수 있는 힘과 위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성경을 육의 양식처럼 먹게 될 것이고 좋아하는 음식처럼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그렇게 되어가도록 만드시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그렇게 왕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느냐, 만들어가느냐, 다듬어가느냐. 이제 이게 각 사람마다 다 다를 뿐이지 반드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멀쩡한 날, 자유롭고 평안한 날 성경을 안 보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병석에 침대에 누워서 성경을 보고. 아니면 옆에서 누가 읽어주는 말씀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인간이나 인간의 삶이나 이 세상의 소망과 미련과 기대를 품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즐겨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라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의문답 2번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의하고 난 다음 곧바로 이어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함이 존재의 이유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응?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가장 마음을 두고 집중해야 될 거룩한 의무와 너의 사명이 뭐냐? 너의 책임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대의문답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알 수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는 것이죠.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살아있는 이유를 알았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면 그럼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인간이 탐구해야 되는 지식의 영역으로 삼아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두 번째 교리는 바로 이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배워야 될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고 그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그 말씀과 함께 슬퍼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고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며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뭘 공부하고 계십니까? 왜 공부를 하고 있죠? 왜 직장에 다니고, 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왜 자녀를 생산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가 누구이신지를 모두 함께 배우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단 하루, 단 1시간만을 교회에 머물고 있는 분들에게 목사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담아 고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로 자신을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위험한 자리에 위험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에 비례해서 그 발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부디 깨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만나고 그분과 평생 깊은 사귐 속에서 살아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뛰어노는 것을 여러분이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진리 안에서 뛰어노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교리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기를 고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